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수요강단 기독교의 기본교리 구원의 서정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은 수양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되는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지체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배진희 입사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지체들 각자 각 가정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합당하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진희 집사님 이제 시신경의 여러 수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과 모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교리 구원의 서정 6번째 시간으로 수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양자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이 중생의 증거로서의 신앙, 그 신앙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수양, 즉 양자됨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수양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청취하시면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법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택정구원론과 만인구원론의 차이인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었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성자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의미이지 그 죄가 모두 다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 마냥 뻔뻔하게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요구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 군데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근거를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서도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자에게만 계십니까? 성령은 중생한 자에게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증언은 바로 중생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중생부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수양, 양자됨의 사건까지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실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단마다 요 구원의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중생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실 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증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삶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성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아까 살펴봤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두렵다, 무섭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쭤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한 말과 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까 봐 난 참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안타깝게도 아직 중생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약속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셀 수가 있습니까? 인간 중에 머리털을 제대로 세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셨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그만큼 꼼꼼히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참새 참 보잘것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양자됨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안에 불신이 있는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확실한 보호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죠. 왜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은요, 이런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것이 역행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가 우상인 경우죠. 자녀가 완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주 쩔쩔매고 부모가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자들의 바른 모습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결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친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두 번째 아들처럼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멀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돈을 모두 다 잃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변장된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반항하지 마시고,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속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몇 푼 갖고 사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막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자녀됨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너도 왕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를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서의 삶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 속에 외형에 전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판단하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 1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화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꿀리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바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서 받게 될 영광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번도 고난을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난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비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비난은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난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난받는 것을 고난받는다고 말합니다. 비난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신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오히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받는 고난에 당당해야 되고, 그러다가 받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적 의미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 어원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얘기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택하신 자의 자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택정 구원론이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성경의 증언. 둘째, 성령의 증언. 그리고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경험이나 어떤 다른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중생받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결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확실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됨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거룩한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고난의 삶. 그래서 비난과 고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어려움은 비난입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데
직장에서는 저에게 자꾸 죄악의 방법들을 요구합니다. 로비를 하라고 그러고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그러고 또 죄를 지으라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죄를 이기고 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죄에 지기도 하고 또 이 집사님과 같이 우리가 방금 전에 고난과 비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자괴감이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고민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민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부딪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구원의 순서, 이제까지 우리가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이 소명부터 수양까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중생이 허락된 사람이라면은 외적인 소명이 들리는 순간 즉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칭의와 수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분명하게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당당하게 막 내 말대로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과 아픔과 수고가 있지만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